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영접하다라면은 얼른 생각하는 게 마치 그 귀인을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을 풀 때 아브라함이 신앙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했을 때 그 환대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이 환대를 했다.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은 천사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근데 이게 천사라고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삶 속에서 이 환대, 접대, 나쁜 말로는 접대고, 그리고 성경적인 영접입니다. 영접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화된 사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이가 먹어가고 올해도 벌써 한 달이 갔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자라나야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요. 모든 면에서 악이 횡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거를 찾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도태하고 그야말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접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접과 거절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예냐 아니냐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다. 왜 세상이 나 이렇게 혼탁스럽냐? 중간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을 가장 써서는 안 될 말이 뭘까요? 저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쓰는 말 중에 어떤 걸 질문하거나 물어볼 때 글쎄요. 저는 이게 가장 안 좋은 말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글쎄요. 이거는 박쥐예요, 박쥐. 중간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심판할 때 글쎄요 때문에 다 망해요. 내가 볼 땐 거의 글쎄요로 갈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가 그리고 그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악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 죄인의 길에 오만한 죄. 자, 우리가 이걸 할 때 죄인과 악인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죄인에 대해서 하말티아, 하나님께 벗어난 자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죠.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게 이제 신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접을 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성향이 있죠. 사랑과 공의. 그건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랑과 공의.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이 이 구절에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구절에서는 화평을 주러 왔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화평, 세상이라는 말이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죠? 예, 악이 가득,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했어. 그러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벗어난 거예요. 그럼 악은 뭘까? 악은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죄의 결과물이 뭐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죄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그 끝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것이 바로 하말티아, 죄가 관영한 즉 악으로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못 참는 거죠. 노아를 선택한 이유도 그 땅의 죄의 관영함. 죄의 증상들이 찾고 보니까 이게 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바로 선으로 돌아서야만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꾸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러운 세상 뉴스에 접하고 끌려다 보니까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에 있어서 예스가 많아야 돼요. 근데 글쎄요,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틀림없는 것은 영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은요, 놀랍게도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 영접할 거냐 거절할 거냐, 이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영접할까요? 아니죠. 자, 오늘 10장 1절을 봅니다. 10장 1절. 어떤 사람이 영접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자, 10장 1절을 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게 진짜 영접하는 걸까 아닐까? 자,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영접할 자격을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려고 모집 광고한 적이 없어요. 그죠? 야, 내 제자 될 사람 하고 방 붙인 적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어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우리 왜 여기 있죠? 부르심에 응답한 거. 이게 일단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산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게 뭐죠? 아멘 한 거예요. 따른 거죠. 자, 제자들을 부를 때도 보세요. 제자들을 여기 불렀을 때 무슨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랐고, 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과 가장 동의어는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좋으신 하나님, 제일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분은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의 끝과 시작을 아는 분입니다. 또 중간에도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 믿으면 좋은 길로 가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 생각이 들어오니까 아닌가 배 이러고 이제 중간자로 변모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뭐 신학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너무 중간자가 많아졌어.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언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입니다. 예,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정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우리가 참 이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말만 하면 아멘이었어. 아멘. 그죠? 순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아멘이 뭐예요? 영접이에요. 하나님 이걸 가장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접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니, 영접하는 자 곧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를 해석해 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 그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에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자 보세요. 여기 10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일단 부르심이에요. 콜링. 우린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여기. 우린 여기까지 여긴 이미 이 상황에 낀 거예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기쁨의 노래를 하는 이유가 뭐죠? 부르심에 대한 나는 아멘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이 된 거예요.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부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겠대.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 이런 거 체험하잖아요. 복음의 현장에 나가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근데 우린 겁이 나지. 가서 전하래. 그러면 가서 전할 때 겁나지. 근데 주님 그러죠. 할 말 내가 알려 줄 테니까 그냥 넌 가기만 해.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능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우리가 저도 이제 이번 휴가철에 우리 처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처가 쪽에도 이제 우리 처제 쪽이 이제 예수를 오래전에 믿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워치만리 사상을 가리키는 서울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한국에서는 약간 이단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단성은 아닌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야. 그러니까 어디서나 모여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 뭐 그것도 뭐 저는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전통이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에 세움을 받은 교회라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올 때 교회는 일단은 형체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로 인정됐으면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 7교회를 제시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나온 그 모임 에클레시아는 어쨌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장은 내용이 중요하지 뭐 형체가 뭘 중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형체 없으면 물이 이 컵이 있으니까 형체가 있는 거죠. 컵이 없으면 물이 뭐예요?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휘황찬란하게 저 중세교회처럼 뭐 금으로 이건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보석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더라도 오직 참된 이 안의 광채는 뭐예요? 예,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금으로 치장하고 아니에요. 그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연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저도 이제 늘 그걸 느꼈어요. 그 교회는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 선생들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처제네도 둘 다 선생이고 이번에 교장 됐어요. 우리. 그래서 참 도덕적으로도 잘 하고. 근데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려보고 기도를 시켜보면 이제 아는 사람은 알아. 근데 우리 시연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임팩트가 없대, 신앙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시켜도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인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뭐 이렇게 훈화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을 해내는 거야, 안에서. 그죠? 그게 뭘까? 저도 이제 그들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모범생이에요. 근데 진짜 임팩트가 없어. 신앙에 임팩트가 없어. 그게 뭘까? 예, 제가 볼 땐 불이 없어요. 불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이성에서 꺼내는 말을 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옛날에 교장 선생님 훈화하듯이 이론적인 기도. 물론 그것도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으면 기도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거지. 그냥 이 책에 쌓아놓은 것처럼 뇌리에 있고 이성적이고 이론적이고 이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기도는요,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 그걸. 생명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하는 예배야. 근데 선악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전 세계가 통용되고 있는 도덕, 윤리, 규범, 이건 전 세계가 법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유대인도 그 율법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어요. 창세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생명나무가 사라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진 영혼은 선악으로 사는 거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은 그런 대로 좀 뿌듯해. 근데 전 세계가 사상이 그렇잖아. 선과 악, 법에 그게 돼 있잖아. 근데 기독교는 십계명의 마지막 절에 마음을 터치하고 있어요. 너 마음에 탐심이면 너 범죄라는 거야. 근데 세상법은 마음으로 죄진 거 범죄 못해요? 못하잖아. 근데 살아보니 그건 맞지 않아요? 가식으로 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로는 구렁이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속아서 사람한테 속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 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만이 인간은 자기 사용 설명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커버하려고 도덕, 윤리, 자기들끼리 만든 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먼저 생명이 없어요. 그게 삶이 무미건조한 거야. 근데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고, 이거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잘 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는 원리는 그러한 도덕적이나 남이 보기에 먹음직범, 우린 자꾸 아니면서도 그 길을 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권능을 받아요. 부르는 사람들은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골이 폈다고 이게 맨날 새벽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 젊은 날에? 근데 오늘 찬양처럼 사람의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줬을까? 은혜로 그분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줬는데 우리가 잘한 게 뭐죠? 은혜로 줄 때 우리는 영접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거절을 한 거야. 결국 그 두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영접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접은 계속돼야 돼요. 사람에게까지도 영접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환대했더니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극히 연약한 자들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할 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권능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것이 사실 무슨 혈육도 맞지만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은 식구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식탁에 아무나 초대 안 해요. 가족 공동체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확장시키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우스홀드, 영어로 하우스홀드 그럽니다. 권속, 내게 속한 사람들 다 내 가족의 식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살아보니 이 말이 맞아요. 제가 이제 18년째 이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복기를 해봤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한 거에 쪽에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우리 오케스트라 할 때 어린이 전도했던 게 가장 칭찬받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어했던 거거든. 아침에 그게 뭐예요? 뽑기통 들고 쫓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뽑으라고. 아유, 난 그건 이게 뭐지? 하면서도. 근데 그걸 나는 영접을 했어요. 왜냐면 안산에서 최초로 내가 그거 시도한 거야. 왜냐면 몸부림친 거죠. 이렇게 살다 죽을 수 없다. 뭔가 전도의 불을 켜자. 그랬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게 오케스트라. 안산에서 내가 최초로 도입해서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이 나는 쉽지 않았어요. 애들 앞에서 춤도 추고 그랬잖아요. 그래 막 교장실에 불려가고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죠.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지도자한테 그랬어요. 아니 방과 후에 하면 안 될까요? 방과 후에 하면 그렇잖아요. 방과 후에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된대. 아침에 해야 된대. 근데 저는 도저히 이게 근데도 순종을 했어. 일단 왜냐면 왜 제가 순종했냐? 성경에 보면 전도는 미련한 것이래. 그게 자꾸 꽂히는 거야. 그렇지. 전도가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쌈박하고 뭐 지혜로 이게 아니고 전도는 미련한 거래. 근데 그게 자꾸 오니까 그래 아침에 나가자 하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뽑으라고 그러고 그거 주고 또 방과에 와서 하라고 그러고. 아 그때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몰라 그게. 근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아 그게 나는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님 내게 줄 칭찬 같았어요. 왜냐면은 예수 때문에 한 거잖아 결국. 예수 때문에 했고 그 중간 지도자가 나한테 억셉트를 요구했을 때 나 영접했어요. 그리고 위험 부담이 많죠. 안산에서 처음으로 내가 시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육도 많이 받고 그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어딜 가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그 중에서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렇죠. 내가 뭐 그들한테 뭐 그런 욕 들을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좋은 게 없잖아. 예수님도 이거 자기가 몸 찢기고 피 흘리고 이게 십자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 땅은 누군가가 십자가 진 사람이 없으면 안 굴러가. 절대 안 굴러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부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번 n분의 1이야. 똑같이 하면 사회 안 굴러갑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회에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희생자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 같잖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에게 5달란트가 주어졌어. 그럼 나눠줘야 돼. 세 사람한테 5달란트를 나눠줘야 돼. 그럼 뭐 게임을 하자, 뭐 가위바위보를 하자, 실력대로 하자, 별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그게 5개를 셋으로 나누는 방법이 그거 뭐 경우수가 많잖아.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로서 야 어떻게 할까? 제비뽑기를 할까? 어떻게 할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씩 갖고 둘이 남으니까 둘 가지고 또 추첨을 하자. 이게 이제 민주주의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만 가질게. 그게 예수예요. 미련해 보이잖아.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만 가질게. 그럼 나머지 둘 하면 딱 되잖아. 근데 그게 손해 갔죠. 그게 지도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지. 그거 똑같이 해가지고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너도 머리도 났고 내가 학벌이 난 대학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이렇게 따진다는 게 세상에서. 넌 전과 있잖아. 뭐 정치인 누구처럼. 그죠? 그거 어떡할 거고. 여러분 이 땅을 굴러가는 구조. 교회에서마저 이게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가질게. 그럼 그 둘은 멋쩍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것도 하나를 가지겠다는 사람이 실력이 제일 좋아 사실은. 그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내가 경쟁에도 안 져.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에도 안 져. 그렇지만 내가 하나 가질게. 그러면 둘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이 두 사람뿐 아니고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 한 사람 가진 사람이 우리 지도자 돼야 돼.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 길 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 길 가는 게 옳아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되긴 어려워. 근데 일단은 순종해야 돼. 일단 그런 길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제자들을 부르사 권능을 줬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빚어지는 거야.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남들이 볼 때 손해야. 내가 할게. 이랬을 때 하나님 위로부터는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 근데 이게 기름 부음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이끌림이다. 결국 인생이라는 건 뭐냐? 성령의 이끌림이다. 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제가 그게 어찌 보면 신앙의 모토가 돼서 결국은 이끌림이구나. 근데 이끌림이 오기까지 수많은 자기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자기 십자가는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를 못 이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점점 세지는데, 그리고 일곱이 달라드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이 있는 자는 결단코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 권세가 어디서 와요? 영접하는 자한테. 네. 그러면서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거 있습니까? 한번 대보세요. 그럼 이게 있어야 돼. 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너 나 때문에 뭐 손해본 거 있니? 우리 이거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억지로가 아닌 삶화돼야 돼.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줬고 옥에 가서 와봤다. 언제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아. 저도 공과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몰랐던 걸 하나님이 너 그거 잘했다 이럴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구조를 보면은 그건 내가 생각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놀라운 것은 네 죄가는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그거 없어. 칭찬할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지 않았던 걸 할 것 같아. 그런 기대감이 있어.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라. 이게 십자가의 원리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42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밝아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른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이근곡식 머리 숙이듯이 백발은 면류관이라 했던 게 뭘까요? 세상 이치도 그냥 어쨌거나 도덕적으로 잘 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를 먹는데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성장이 없다? 가짜죠. 그러면 영적 성장이 있고 없고가 어디일까? 영접의 전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접과 거절이 분명해야 돼요. 중간자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이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올려요. 제가 뭐 피드백은 안 합니다만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안기총 회장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할게요. 안 해요 그거. 그 자리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맞다니까. 이런 기도가 올라올 땐 바로 그거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기쁜지 몰라요. 이건 안 해봐서 그래. 기도할게요. 그 다음에 세상이 들어오는데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리고 이미 시간이 늦었어. 왜냐면 기도를 요청할 때는 다급한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자리에서 차 세워버려야 돼. 세워버리고 그냥 그게 생명 아니에요. 그게 생명. 무슨 얘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 성도 공동체에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다.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영접을 해야지. 이따가 그래 내가 기도 시간에 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습관화 돼야 돼요. 그걸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기 올렸겠어요. 피드백 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또 나는 그게 습관화 됐어.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차라리 피드백은 예 지금 기도했습니다. 이게 맞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기도할게요. 이거 인간 안 돼요. 그건 이미 다른 세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할 때 영접하냐 거절하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린 전해야 돼.
언제? 영접할 때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잖아. 야고보와 누구죠? 유다. 네, 형제. 근데 그들이 배척했어요, 예수를.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가족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 아, 형 미쳤어? 이랬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유다.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됐죠? 성경이 저자가 됐어요. 야고보서는 뭐죠? 예, 낙타 무릎이라고 그럴 정도로 야고보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잖아. 그 형이 있을 때 그렇게 못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서 썼잖아. 예수님 친형제들이. 여러분, 미국이 사실은 지금 상당한 위기입니다. 저거 자국 이익을 위해서 관세를 저거 전쟁 상태에 지금 그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미국이 가장 번성할 때는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땡큐. 감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미국이 세계의 최고로 군림을 했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물론 저는 트럼프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기독교인은요, 주는 거예요. 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게 미국이에요. 근데 지금 다 걷어들이잖아. 최고의 세금을 때리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이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Thanksgiving. 땡큐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2000년이 넘어오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에서 가장 흔한 말이 뭐냐? 거절이라는 거였어요. 응? 거절이 뭐예요? 컴플레인. 그러니까 뭘 사도 맨날 거절한다는 거예요. 컴플레인. 미국의 주요 땡스기빙이 컴플레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이 저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잖아. 저건 전쟁 상태입니다. 미국 언론에서까지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 저렇게 되면은 저건 위대한 미국이 사라진다라는 거지. 가뜩이나 미국이 전 세계 지금 테러가 표상이 됐는데 저런 빌미를 주는 거지. 청교도 정신 그거 아닙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기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접이냐 거절이라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 일상의 삶 속에서 오케이, 땡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거절해. 차라리 거절하는 건 나. 글쎄요. 이거는 성경적 언어 아닙니다. 예스냐 노냐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웰컴 하는 거예요. 웰컴. 웰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영접이 생활화된 사람들, 이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아멘, 아멘 하고 땡스, 땡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갈수록 사라집니다. 보세요. 세계적인 주도국들이 저렇게 나가면 아마 제가 볼 때 이 전쟁이 계속해져. 경제 전쟁은 결국은 진짜 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어찌됐건 저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럽 합중국에서 지도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그렇죠. 지금 미국이 저렇게 힘을 다른 데로 쓰기 때문에 유럽이 하나가 될 겁니다. 지금 하나가 됐잖아요. 유럽 통합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그거를 주시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저런 지도력으로는 세계를 이끌지 못해요. 예수의 지도력으로만 세상을 이끌어야 돼요. 힘을 가지고 힘을 자랑하는 걸로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네, 이거 틀림없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도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 이거. 저는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 때 우리나라 참 어려울 때예요. 그때 와서 그분이 연설할 때 내가 울었어. 아버지 같았어. 진짜예요. 세상은 그게 목말라 있어요. 돈이 목마른 게 아니에요. 굶은 사람 없어요 지금. 근데 컴플레인이 더 많아진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컴플레인이 더 많아진 거예요. 아닙니다. Thanksgiving. 아멘.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였죠? 예,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